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리 그리운 시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며칠 있으면 다가오지요. 추석 하면은 연상되는 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고향 연상되죠. 성묘 연상됩니다. 가족, 그리고 오곡 백과의 풍성한 식탁, 다 연상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하나로 꿰뚫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의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석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무엇일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정,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벌초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벌초를 했어요. 기계를 가지고 하는 수도 있지만은 저는 기계보다도 낫으로 이렇게 배우면서 하는 거가 참 좋더라고요. 한 줌 한 줌 피면서 가신 어른들도 좀 생각하고 또 내 삶도 생각하고 그게 괜찮아요. 벌초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누가 벌초를 하고 성묘를 할 것인가?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고 벌초, 성묘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정이 없으면은 벌초, 성묘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족 간의 정이란 끈끈한 끈이 핵가독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손자, 소녀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할머니는 자기 집이 있으면서 왜 우리 집에 와서 엄마를 괴롭힌지 모르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가위 명절이 되니 정의란 단어가 새삼 떠오릅니다. 오늘 정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19장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어떤 레위 사람과 그의 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요약해드리고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전체 한번 들려드린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 가운데 깨달은 말씀을 이 정의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사기 1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하고 19장에 들어가면서 1절에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라는 구절은 사사기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예를 몇 군데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기 18장 1절에 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사사시대를 평가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의미란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공동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의 왕으로, 그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빗대어 고발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레인이 첩을 두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에 스스로 순종함으로써 사람들의 본이 되라고 기업을
특별히 분배해 주지 않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흩어놓은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런 레위인들의 영적인 수준이 첩을 줄 정도로, 이 정도라면은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은 물어보나 마나이겠죠. 그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하고 친정집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사사기 19장 2절이죠.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 레위인의 첩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난 신들에게 기웃거리며 추파를 던지며 그들의 신전에 들락날락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난 신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결국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인이 아버지 집에 넉 달 머무러 있는 첩을 데리고 사는 곳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시간의 흐름에 대한 정보가 소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인이 처갓집에 묵은 날이 모두 며칠인지, 그리고 며칠째 본가로 돌아오려고 했는지, 이러저러한 일들이 발생한 시점이 하루 중에 언제인지, 이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중요한 사건들은 다 밤에 일어났어요. 레위인이 길을 가는 시간도 저녁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인과 동성애를 요구하는 그 시간도 밤이었고, 레인의 첩이 윤관을 당하는 것도 밤새도록 깨었습니다. 사사기 19장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이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러분, 밤이란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까? 밤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에요. 밤은 생산적이기보다는 소비적입니다. 밤은 건전하기보다는 퇴폐적입니다. 우리는 이 밤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 읽음으로써,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밤의 늪에 빠져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밤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부와 성금 넓은 거리에서 하룻밤 유숙할 곳을 찾지 못했던 레인 일행이 들에서 일하다가 늦게 돌아온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 출신으로 이곳에 와서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레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발을 씻기고 먹을 것을 나눴습니다. 그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등장했어요. 성읍의 불량배들입니다. 그들은 노인에게 집에 들어온 손님과 성관계를 하겠다고 넘기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19장 22절에 나오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들의 요구,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창세기 19장의
소돔 사건이 떠올립니다. 여러분, 두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 사건과 오늘 사사기에 나온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오늘 사사기 19장 22절에 나온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두 문장이 너무도 비슷하다는 것을 단번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상관하다라는 동사는 동성애를 표현하는 단어로서 창세기와 사사기에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둘은 똑같아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사사기에서 제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문제를 본문을 통해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이스라엘을 닮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 소돔 사람처럼 진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도록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관영했던 가나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 땅의 새 주인으로 초청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전에 가나안 원주민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 예전에 있었던 소돔 사람과 견줄 만한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이 아파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 되게 하는 것은 그 지리학적 지경이 아닙니다. 그들이 위도상, 경도상 어디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자동적으로 약속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이 그 땅을 자동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있고 그 백성이 약속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나안은 틀림없이 약속의 땅입니다. 반면 그들이 이방인처럼 살아갈 때 아무리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소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은 불량배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만류를 했습니다. 사사기 19장 23절이죠. 그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불량배들이 노인의 만류를 거부하자 레위인은 첩을 내주었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그녀를 융간했고 동이 터와서야 놓아주었습니다. 레위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떠나려 할 때 그 여인은 두 손을 문지방에 두고 집 문에 엎드려져서 죽어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여인의 시신을 12광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사사기 19장 29절이죠.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시체를 동강내서 보낸다라는 것은 가나안 문화에서는 전쟁에 나오라는 통보예요. 전쟁의 부름에 거부하게 되면 이렇게 시체가 될 것이다 라는 암묵적인 협박이 시체를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가나안 문화에 짙게 물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지만은 세상 문화에 짙게 물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레인이 가나안 문화에 짙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집단 강간 동성애, 그리고 살인, 사체 훼손 등의 끔찍한 일을 눈 깜짝하지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파 간의 전쟁을 통해서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의 행위를 보면서 인간에 대해서 회의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습니까? 요즘도 가끔 TV에 보면은 그런 사건들이 소개되죠.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건 뭐냐면, 도대체 이 인간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 건가? 그런 한탄이 저절로 나와요. 회의가 저절로 생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동물이 이렇게 인간만큼 잔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곰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호랑이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슨 범이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동물이 이렇게 인간만큼 잔인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인간성의 뒤에는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소득이 높아져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인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잔인한 세상을 바꿀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뿐임을 확실히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가진 사람이 여유있게 몸에다 붙이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땅을 살리고 죽이는 소중한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19장 전체 내용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무정한 시대라 하는 단어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19장을 읽으면 무정한 시대구나. 여러분, 19장에 나타나는 무정한 시대의 표정들을 몇 군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갈데 없는 나그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현상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9장 15절입니다 기브와 베냐민 지파 성읍이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람들의 이목이 보이는 그 넓은 곳에 그 일행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밤은 어두워지는데, 그러나 아무도 집을 열어서 오늘 하룻밤 자고 가시라고, 유숙하고 가라고 한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를 영접하라는 것은 율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래서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 나그네조차도 환대하라는 것이 율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은 것은 그 성읍의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아이고, 그 성읍에 갔더니까 나는 그 밤에 바깥에 샀어. 그렇게 되면은 그 소문이 나면은 그 성읍에 아주 나쁜 소문.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 지역에는 강도가 많고 살인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그래 하면서 그 어떤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역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만일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고 나그네를 밤새도록 바깥에 놔뒀다 하는 것은 그 성읍의 수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기브에서는 동족 나그네조차에게도 자기의 문을 열어 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정한 시대였죠. 또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야 할 유대인이 그의 첩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27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레위인의 냉담한 태도가 일련의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다, 집 문을 열었다, 나갔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동사는 첩의 운명, 첩과의 첩의 상관은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레인이 문을 열고 나간 목적은 뭐냐면은 첩을 찾으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첩은 밤새도록 어떤 수모를 당하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레인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레인은 밤새 무슨 생각을 하고 잠을 청했을까요? 더더구나 첩이 죽은 모습을 보면요, 그녀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었습니다.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문지방에 두 손이 있다는 거예요. 두 손이 문지방에 있다는 것은 그 자세는요, 첩은 죽는 순간까지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호소했다는 거예요. 호소했다는 거. 죽는 순간까지. 세상이 이렇게 무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사기 19장에 기록된 기술된 이런 무정한 시대의 표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눈곱만큼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동족에게 이런 흉측한 성적인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 수가 있냐 말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레위인이 첩을 이렇게 무정하게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눈꼽만큼도 두려워하지 않은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동맹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겁탈했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이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의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결국 이 사건으로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 대항하여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20장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거룩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구성원들이 오순도순 정을 나누고 살아가야만 하는데 이제는 서로 물고 뜯는 야만 그 자체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이 메마른 공동체는 와해되고 결국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누가 뭘 하기 전에 무너진다는 거죠. 가정도 그렇지요, 교회도 그렇지요, 사회도 그렇지요,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예산말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살다 보면 여유가 있으면 정이 있고 살다 보면 여유가 없으면 저 정이 없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사사기는 얘기하는가. 그럴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가 이 정을 운운하는 것은 먹고 사는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예산 일로, 보통 일로, 기둥을 넘길 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무정함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랬어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하는 때의 증상이 어떤 것인가 하고 디모데후서 3장 2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이어져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무정하며, 무정하다는 무정, 이 무정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정한 시대 여러분의 가정에 정의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무정한 시대 우리 교회 정의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무정한 시대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 공동체에 정의 넘쳐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정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에요. 정은 무슨 소나기 떨어지지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곰상맞게 만드는 것이 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래 우리 교회에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교회 이슬람 선교위원회에서는 교통사고를 맞는 레다라라는 20시인의 수술비를 지원했어요.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무슬림입니다. 그가 이국 땅에서 경험한 이 정의 나눔을 평생 잊지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 와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그 누구가가 도왔다 하는 것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또한 지난주일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는 자매교회는 평창 사천교회 예배당 지붕 누수 방지 공사를 지원했습니다. 지난 장마 때 누수가 발생했는데 그 교인들이 한 20여 명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막막하다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이 일을 듣고 이 일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가르쳐왔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남선교회 여선교회 주관으로 성육원 태수생인 조성영 군을 후원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군은 혈액성 뇌척수막염과 뇌경색으로 뇌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캠페인에 많은 교우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정은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담을 넘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만 손가락질 하지 말고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손가락질 하지 말고 우리가 자꾸만 곰상맞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개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언제 우리가 이런 풍요로운 시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무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이 그리스입니다. 정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수포교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